먼저 그 동영상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발라이저이 모시 포로메셜레 산타 호르라이 아지스 러 어누고라우디노스 포로메셜라이 머히마오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그 미가서 2장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기 몇 개의 주어들이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나오고요. 그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들의 왕이 나오고요. 여호와가 나옵니다. 뒷부분부터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간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간다. 같은 내용의 말이 반복되어서 그들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누군가가 중요하겠죠. 그들이 나오고 또 길을 여는 자가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고 그들은 복수인데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길을 여는 사람의 역할은 여는 역할인데 실제적으로 여는 사람들은 복수형인 그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사람들이 그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저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본다면 길을 여는 자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길을 여는 자가 한 일은 앞에서 올라간 일뿐이에요. 실제로 문을 연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선교사는 앞에 나아갈 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이 목적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네팔과 티베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지의 문을 여는, 티벳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다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올라가서 그 길을 인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것, 저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굉장히 구약에 많이 쓰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서 쓰였냐 하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죠.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때 하나니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허물어지다라는 단어가 저 파라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저 파라제라는 원래 저 단어의 뜻은 공격하다, 부수다, 파괴하다 라는 뜻입니다. 왜 선교에 저것을 공격하다,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말로 제가 적용했을까요? 선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 그분들이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최후에 남은 몇몇 사역지들은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 사탄의 그 강한 성벽을 부수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 사단의 강한 성벽을 부수지 못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처음 화면들은 제가 사역지로 가는 길에 겪은 일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 길들은 포장되어 있지 않고요, 비가 한 번 오면 산사태가 나서 길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내려서 스스로 그 돌을 치워서 버스가 지나갈 만큼만 길을 만들고 몇 시간씩 걸쳐서 길을 만든 다음에 통과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길이 물천지가 됩니다. 홍수가 나면 차가 물에 떠내려갔다, 이런 기사들 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곳을 가야 하고 또 그곳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사역지로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정말 그것을 폭파하러 가는, 공격하러 가는 사단의 점령지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 길들을 개척하고 있고,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의 뒤에서 이 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티베트의 선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저기는 안 돼요 하고 포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도에 계시고 또 우리의 강력한 군대인 손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민족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일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선교해 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처음 파송될 때 많은 선후배님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언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교비 다 떨어지면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년간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넘치게 나눠주면서 흘려보내면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일교회는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중국에서, 특별히 운남성에서 선교하신 분들을 만난다면 저희 선일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가 선교를 잘하나요? 선교사를 몇 분이나 파송하셨죠? 선교사를 몇 명이나 후원하고 계시죠? 라는 숫자로 그 교회의 선교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로는 남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파송했습니다 라고 할 만큼 많이 보낸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앞서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국에서 성일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인정받은 것은 저희는 전략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일교회는 어떤 전략적인 선교를 했냐면요, 저희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은 주력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은 전도하기 쉬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일교회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고요. 1999년에 저희가 두 민족을 입양했습니다. 하나는 묘족이고 하나가 나시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선교한 민족은 나시족입니다. 나시족은 전 세계에 30만 명밖에 없는데 저희가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할 때 수치상으로는 10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들었다는 표현을 쓰냐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30만의 100명은 0.03%인데요. 그 100명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하면 나시족이 리스족과 함께 사는데 가난한 나시족 형제 혹은 자매가 자기보다 좀 더 돈 많은 리수족 형제 자매와 결혼하면서 대릴사위 혹은 며느리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믿는 집이다 보니 교회를 한두 번 출석하게 됐고 나중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30만 명 중에 100명쯤 있다고 판단을 해서 0.03%의 복음화율이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어쨌든 성일교회가 15년간 사역을 해서 나시족 자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나시족 중에 선교사가 나왔고 그 선교사를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시야곱 양사라입니다. 저희 성일교회가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나시족을 위해서 7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30만 밖에 안 되는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한 작은 교회가 7명씩 선교사를 파송한 경험이 없고요. 15년 만에 그 복음의 선교사역의 열매로 그 중에 선교사가 나온 열매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을 저희 성일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야곱 양사라 그리고 성일교회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저 지도는 티벳입니다. 저 지도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우측에 보면 작은 분홍색 지역이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분홍색 지역 위에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선이 관통하는 전체 지역은 보라색입니다. 저 분홍색 지역이 운남성이고 분홍색 지역의 제일 끝부분이 저희가 주력으로 사역한 그리고 시야곱과 양사라의 고향인 리장이라는 곳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이 만나는 빨간 선이 가는 만나는 그 지점이 지금 현재 야곱과 사라가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더친이라는 곳입니다. 그 위에 노란색은 사천성입니다. 사천 음식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보급되어 있어서 사천성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와 야곱, 사라가 함께 한 일은 저 빨간색 선을 따라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좌측 끝에는 빨간색이 끝나는 점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파하자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한 지점에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지역을 부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겠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받은 비전은 그리고 제가
야곱과 사라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선이 끊임없이 나가면서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모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떠나왔지만 야곱과 사라는 저 빨간 선을 향해서 계속 복음의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들에서 함께 동역하다가 2017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저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티벳을 관통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주변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에 파란색 선들이 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세 곳으로 갈라져 나갑니다. 저 파란색이 시작하는 지역은 시가체라는 곳이고, 그 시가체라는 곳은 라사 옆에 있는 티벳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곳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네팔로, 또 하나는 북인도로, 또 하나는 부탄으로 향하게 됩니다. 티베탄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도 복음화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가 앞으로 개척할 티벳 교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저 복음들이 닿을 곳들을 직접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답사를 거쳐서 마침내 제가 2019년에 네팔로 사역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김갈렙 이메스터 괄호 네팔 선교사. 저를 네팔 선교사라고 불러주실 때 그 의미는 제가 네팔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전히 네팔에 있지만 저의 타겟은 여전히 티베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티벳 선교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2019년에 제가 네팔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네팔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이 일을 우리가 네팔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팔도 티벳을 향해서 또 다른 곳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네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중심에 카트만두가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중국어로 써 있는데요. 카트만두 위에 보시면 화살표들이 시작하는 도시가 카트만두입니다. 러수와라는 곳이 보이고, 그 옆에 꼬다리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선은 길게 돌아가는데, 네팔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티벳을 향하여, 북인도를 향하여, 부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저 그림과 앞에 그림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사라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티벳을 관통해서 네팔과 부탄으로 내려오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티벳과 부탄을 연결하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때 야곱과 저는, 혹은 야곱이 훈련시킨 어느 사역자와 제가 훈련시킨 어느 사역자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척된 교회는 네팔리와 중국인과 티베탄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연합 예배가 가능한 교회가 개척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계속 네팔 선교사들을 이 선교 비전을 공유했고, 2022년 9월 달에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주변에 있는 7개 나라의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제가 100여 명의 사역자들 앞에서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림입니다. 비전 제시 2022년 9월 밑에 있는 그 사진에 보면 어느 외국인과 제가 저희 부부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보고,
저분이 그분이구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분은 루이스 부시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선교학자입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10-40창의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지난 4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 때 그분을 주강사로 모시면서 저희의 비전, 이제 더 이상 네팔이 선교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고, 네팔에서 네팔 교회가 가장 주력으로 선교될 것은 바로 티베트 지역이다, 이런 비전들을 나눴을 때 그분이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온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일어나서 이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러한 모델의 선교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노란 선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중앙이 히말라야라는 곳입니다. 히말라야는 동쪽 끝은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중국, 티베트, 인도, 그리고 부탄을 거쳐서 네팔을 거쳐서 저쪽 이 좌측 끝에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선교의 구역입니다.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만 복음화하면 그것은 좀 쉬운 과제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모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선교적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그들이 전체가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는 모델,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전 7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럼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네팔도 각 지역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로로 2개의 큰 축선을 만들고 또 세로로 5개의 축선을 만들어서 7개 축선으로 네팔을 분할하였습니다. 모든 선의 끄트머리는 화살표로 끝나고, 화살표로 끝나는 그 의미는 복음은 계속 전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세로 축선 4번의 북부 핵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러수아입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러수아란 지역은 카트만두에서 직선거리로는 15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꼬불꼬불해서 차로 가면 200km쯤 나오고 200km를 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중에 비포장길도 많고 벼랑길도 많고 안전하지 않은 길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땅을 방문하라 하셔서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러수아를 선택했을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즉 미전도 방언 종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보고한 숫자와 네팔 정부가 공고한 인구 센서스의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차이가 났냐 하면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인구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 4만 5천 명 중에서 5천 명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있습니다. 네팔 자체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팔의 유일하게 산업이라고는 가이드하는 일뿐입니다. 네팔 인구가 3천만인데 3천만이 다 가이드할 수는 없으니 500만이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무려 10몇 명의 네팔리들이 들어와서 농촌과 공단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는 4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계산한 기독교 복음화율은 4.3%, 한 19,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였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 크리스찬은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2배로 생각한 것일까요?
저 19,000명 중에는, 1,900명 중에는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팔에는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안선홍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교하냐면요, 네팔 교회 목회자한테 가서 한국 유학 보내줄까? 한국 관광시켜줄까? 그러면 네팔 목회자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네, 저 원합니다. 시켜주세요. 그럼 그대로 내려가다 자기네 이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신학적 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이것이 이단인지 정통 기독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냥 교회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러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 안산홍 이단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단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정통 교회에서도 이것을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역에는 네팔 전체에서 힌두교가 80% 정도 되고 10%의 불교가 있고 나머지 10%를 온갖 종교, 이슬람이 4%, 그 다음에 또 뭐 시크교, 여러 종교들이 있고 기독교가 한 2% 내지 3% 정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수치 따라 틀렸는데 어쨌든 2.5% 정도 있습니다. 물론 2.5%의 반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독특하게 불교가 70%예요. 그리고 힌두가 25%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티베탄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설쳐되고 티베트 불교가 만연한 지역. 그런데 게다가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화면 열어주십시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이 라사부터 시작해서 카트만두까지 연결되는 기차를 뚫기로 해, 철로를 뚫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철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철로가 중국을 통과해서, 티벳을 통과해서 네팔로 들어온 첫 관문이 바로 러수아입니다. 그러면 러수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불교와 힌두가 만나는 지역이고, 무신론과 다신론이 만나는 지역이고, 자본주의와 온갖 이단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1,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언제 이단에 미혹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으로 암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역으로 그 1,000명의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해서 티벳을 향하여, 힌두를 향하여, 무신론을 향하여, 공산주의를 향하여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어떤 관점으로 그 지역을 보느냐, 선교사가 어떤 관점으로 그 민족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정말 희망이 없어가 될지,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선교적 전초기지가 될지는 선교사의 시각에 있고, 저는 후자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제가 처음 들어가서 2019년 12월 이제 처음 네팔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2020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 네팔은 코로나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썼는데요, 락다운이라는 걸 걸어버려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요, 하루에 1시간 시장을 열어서 그때만 생필품을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고요. 그 당시에는 네팔은 아직 줌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질 않아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 이것이 사탄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어떤 공약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제가 그것을 향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네팔에 갈 때부터 이미 17년차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당장 무슨 선교의 열매를 내야지, 맺어야지. 그래서 어쩌면 좌충우돌할지도 모르는 저를 2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2022년이 돼서 저는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카트만두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저는 이 일을 한국 선교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교적 교회는 러시아에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네팔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대부분의 네팔 교회들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방문한다고 하면 뭔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로 선교를 원하는 어느 네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얘기해 보니 이분이 왜 다른 네팔 목사와 달랐냐 하면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단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남서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총신에서 신학을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외국어부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네팔로 와서 본인의 모교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아직 교회가 선교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무르익지 않았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저는 그 교회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고 이제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러시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 제가 두 명의 마치 난장이 절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좀 키가 작은 부부입니다. 저 부부가 러시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과 후 사역을 진행하는 방과 후 사역 책임자들입니다. 저 자매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가서 사역하는 분들은 방금 앞에서 보신 그 교회의 청년 교사들이 함께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과 후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 아이들은 다 성도님들의 자녀였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아이들이 모이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매일 간식도 나눠주고 또 저 자매 부부가 이렇게 막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애들이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고 성적이 올랐겠죠.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7개월 뒤인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 학생들 중에 65%가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다망족 아이들과 티베탄 아이들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신 것이죠. 저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앞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돌파하시고 그 문을 돌파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초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델을 또 다른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람자꽃이라는 곳은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한 2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8시간쯤 걸립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힌두만 있는 지역입니다. 러수와는 티베트 불교만 있고요. 람자꽃은 힌두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델이 티베트 불교 지역에서 성공한다면 동일하게 힌두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곳의 목사님과 연합해서 그곳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방과후 사역을 열었습니다. 또 세 번째요. 그 다음 그림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카트만두에서 어느 한 마음씨 착한 어느 학교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이제 카트만두 내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카트만두의 지역이 발라주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트만두에 사는 애들은 시골 사는 애들보다는 잘 살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사는 사람보다 잘 살듯이. 그런데 저 아이들은 부모들이 시골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막노동을 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대부분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인데 제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또 선교사임을 알고 있지만 저쪽 비노드라는 교장이 어쨌든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것만으로 선교사가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양사라와 시야곱을 돕기만 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돕기만 했다면 그들이 사역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양사라와 시야고백이 집중적으로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팔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라주쿠말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목사님은 한 교단의 책임자로서 교단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계속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T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더니 정말 네팔 현지 교회에 필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학기, 한 학기는 보통 한 4개월씩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기수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저 중에서 티벳으로 나아갈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돕는 이유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저 학교에 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이 학교에 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양사라와 시야곱을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서 사역자를 만들고 이제 티베트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운 것처럼 네팔에서 또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도와준 아이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또 티베트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 에스더 선교사는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이 장면은 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에스더가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대학생 사역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현재는 법에 의해서 대학교 내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당장 추방되거나 아니면 투옥될 것입니다. 네팔은 선교를 하다 걸리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저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비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기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성일교회가 중국에도 선교사를 보냈고 필리핀에도 선교사를 보냈고 베트남에도 보냈고 우리가 또 남아프리카에서 공화 사역하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굉장히 많은 소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많아지고 선교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어떤 티베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그 티베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한국의 성일교에서 오셨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낸 C 야곱이란 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보낸 양사라는 분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네팔에 보낸 김갈렙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제가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날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이 와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선교는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금요철을 볼 때마다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선교에 열정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천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언젠가 내가 지금은 막연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티벳 불교도 이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에 가셔서 그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비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 기도 제목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지역에서 아동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로스와 남자꽃에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또 발라주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레이스 바이블 투쿨에서 티울런을 통해서 저희가 티벳 선교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는 사역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에스더의 대학생 사역을 통해서 대학생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김갈렙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교회가 함께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함께하고 한국 교회가 함께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